자,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기상서 2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역대기상서 2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65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상서 2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역대기상서로 이제 다윗의 일생이 마감이 됩니다. 다윗이 자기 일생을 마감하기 전에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세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기는 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때가 20살 때 왕이 되거든요. 다윗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지금 70세예요. 70세의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의 그 모습은 아주 어려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죠.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솔로몬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많은 재료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솔로몬에게 맡겨야 하는데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잘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러니 백성들이여 내 아들 솔로몬을 꼭 도와서 이 일을 완수해 다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이죠. 1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이 중요한 일을 어찌 한두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완수해 다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부터는 다윗이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합니다.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그 재료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금과 은을, 내 사적인 금과 은, 사유재산을 내가 다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내가 드렸다. 이게 다윗의 개인 재산이거든요. 이걸 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이 3,000달란트, 7,000달란트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와닿지는 않는데 오늘날 돈으로 계산을 하면 약 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다 다윗이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또 내 개인적인 재산을 드렸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너희 백성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다오. 이것이 다윗의 부탁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이 일에 너희들의 정성도 함께 더해다오. 그래야 진정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성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에 감동한 그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 금액은요, 거의 다윗이 드린 것의 2배 가까운 약 14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예물을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려요. 백성들이 이렇게 잘 호응을 해주니까 또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10절서부터는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의 일생을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려요. 참 재미있는 것은 사울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3명의 왕이 각각 40년씩을 통치를 합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다윗의 통치 기간은 둘로 나눠져요.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립니다. 왜 이렇게 둘로 나눠질까요? 헤브론에서 다스린 7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었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 거점을 두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좀 다투고 있었죠. 그 기간이 7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의 기간 후에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헤브론에 있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긴 후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수도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40년을 다스렸고요. 이제 그 후에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의 일생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충성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자기의 개인 것을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물론 그 다윗이 드린 뭐 그 금액이 크다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뭐 왕이니까 그만큼 드릴 수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다윗 왕이 가장 기뻐했던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기 보면 이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한다는 그 기쁨이 있었고요. 또 다윗은 백성들에게 함께 그렇게 지읍시다,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만약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기쁠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그런 제안을 또 백성들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자원하여서 드림으로 또 그것을 또 다윗 왕이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중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죽음과 함께 역대 상서는 끝이 나고 이제 솔로몬의 등장으로 이제 역대 하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처음에는 상권과 하권이 같이 한 권의 책이었는데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둘로 나눠지는데, 이 다윗 왕의 죽음으로 책이 나누어집니다. 다윗 왕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과연 우리 마음에 지금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려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 같이 깨닫게 됩니다.